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손을 올리고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면 우리 같이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샬롬이란 뜻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이스라엘의 인사죠. 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부목사님들의 설교, 또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분들의 설교가 만약에 음식으로 비유해서 진수성찬과 잘 차려진 음식이라면 가끔 별식으로 라면을 드시기도 하고 컵라면을 드시듯이 오늘 제 설교 컵라면 한 끼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제가 설교하는 약 한 3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엄청난 집중력을 갖고 제 설교를 들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저 사람이 과연 어떤 말과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할까? 또는 제발 졸리지만 않게 해줬으면, 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알아듣게는 해줬으면, 그리고 웃기거나 은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생각하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이 벌써 한 1분 정도 흘러갔기에 나머지 2분 정도를 고비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10가지의 질문을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대답은 속으로 하시고 내가 몇 개나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지 그냥 손가락으로 한번 세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말한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 읽기를 자주 한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기도를 자주 한다. 네, 지금까지 예스가 몇 개 나오셨는지 궁금하지만 여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랑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이야기로 흘러간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느껴진다고 한다. 여덟 번째,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하며 다른 사람도 이 행복을 알았으면 해서 전도를 한다. 아홉 번째, 하나님을 진심으로 최고라고 생각하며 내 삶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 마지막 열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좋으며 친밀하다. 제가 10가지 질문을 다 드렸는데요. 만약에 한 8가지 이상의 내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마음이 평안한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을 제가 지금 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 가지시고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먼저 사무엘서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요, 약 350년 정도의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의 시대,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였고 또 제사장이었고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단단히 묶어가는 그 과정이, 그 내용이 담긴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면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 결과로 이방 나라들의 압제, 그리고 도덕적인 피폐, 또 동족 상잔, 이런 엄청난 고통과 또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암울한 사사 시대를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삼손으로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 세운 사울 왕으로 등극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과도기에
이 연결점이 되어주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에게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세워달라는 그 사람들의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힘드셨지만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이후 사사시대의 말년으로부터 다윗 왕의 통치가 끝나는 약 100년간의 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이 역사는 흐르고 흘러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에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웠던 종인 사무엘의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였죠. 일부 다처제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상에서는 첫 번째 부인이 불임을 하게 되면 후처를 얻어서 대를 이어가기 위해 후사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부인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좀 문제점들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로 말미암아서 보건대 아마도 한나가 본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후사로 얻은 분인나가 자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에 보면 엘가나의 아내로 한나가 먼저 언급되고 분인나가 나중에 언급되는 것으로 봐서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 제물의 분깃이 있었는데 그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 자식들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그 갑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한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매년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한나는 임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었죠. 여러분, 이때는요, 아이가 없다는 것은 만약에 남편이 죽고 나면 가족과 친척이 없다면 그냥 밖으로 내몰려지게 돼서 거지가 되거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아주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의 말씀에 보면 곡식이나 포도를 딴 뒤에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나옵니다. 객은 나그네를 말하죠. 그리고 고아, 이들과 같은 취급을 당할 정도로 과부라는 직업은 참 불쌍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사회적인 수치로 여겨졌고 상속권도 남편의 후손, 그러니까 아들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자식이 없는 한나를 보면서 비록 첩이었지만 분인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자식도 있고 그 자식들이 대를 물려받게 되면 엘가나의 모든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도 없는 한나를 남편이 계속 사랑해주고 본인보다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분깃도 갑절씩 주는 모습을 보면서 분인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6절에 보시면 적수인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고 나옵니다. 적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너무 궁금해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대적이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말만은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자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온갖 조롱과 괴롭힘을 계속해서 퍼붓지 않았을까요?
한나는 속이 많이 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울고 음식도 먹지 않고 슬퍼합니다. 그때 남편 엘가나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울면서 먹지 않느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론 진심으로 던진 얘기였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한나가 자식이 없다는 것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그 이유가 된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부장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매우 큰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하죠. 엘가나의 가족들이 음식을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조용히 일어나서 기도하러 갑니다. 아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으셔서 한번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내용 중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얘기는 아이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나실인으로 키우겠다, 곧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삼손을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금 읽으셨던 이 말씀의 그 한나의 기도는 아마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함축되어져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한나는 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였으며 엘리 제사장에게 음성이 들리지 않게 속으로 말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더 자세한 그 기도의 내용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쌓였던 갖가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마음이 버틸 수가 없었겠죠. 제가 그 기도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적어봤습니다. 제가 좀 어떤 기도를 했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분인나가 너무 밉다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왜 저 여자는 조용히 좀 살지 못하나? 저 입 좀 다물지 못하나? 그러한 기도를 했을 거죠. 또 왜 이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 일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가? 자기가 10 아들보다 낫다니 왜 내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소리를 해대나? 세 번째로, 이 시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여자가 살아가기 힘든가? 난 왜 여자로 태어났고 이 세상은 왜 여자를 배려하지 못하는가? 또 하나님, 왜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에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내 마음을 아십니까? 이런 내용들의 기도를 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매년 반복되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삶이었고 하나님께 매년 제사를 드릴 정도로 남편의 신앙심은 깊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현모양처의 삶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한나가 자식만 있었다면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직접 계획하고 본인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보면서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닌 매년 반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오늘 바로 한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술 취한 여자가 와서 술주정을 부리고 있는 줄로 알았던 엘리 제사장이 그녀의 속사정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서는 한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고 고통스러워 격분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는 돌아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 일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인정했듯이 한나도 엘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그에게 복을 구하였습니다. 엘리가 한 말은 예언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한나에게는 응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던 한나의 마음을 일순간 상쾌하게 해결해 준 것이 비록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이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먹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괴로워하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는 근심하지 않으며 돌아가서 못 먹던 음식도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함은 편안함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편안함은 우리가 좋은 시설, 여유로운 시간, 돈을 쓰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편안함일 수 있지만 평안함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의 기도의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퍼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쓰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었을 때 너무 당황하고 너무 충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너무나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자신이 괴로워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셨구나. 하나님, 나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군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3번 정도 하십니다. 그리고 3번의 기도가 끝나고 처음에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담대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자기를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순순히 끌려가시고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대체 어떤 것을 경험하신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나와 예수님의 기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그냥 간구한 정도가 아니라 고통에 몸부림치며 호소하는 마음으로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의 결과는 일의 해결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한나는 근심 없이 돌아갔고 먹었으며 후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 맡겨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보면 자식을 7을 낳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본인의 사명을 다하십니다. 둘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와 그 예수님의 결과는 좀 다릅니다. 한나는 마치 해피엔딩처럼 끝을 맺게 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기 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우리가 뜻한 대로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두려운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 봐. 그래서 더욱 고통스러울 것만 같은 그 염려 때문에 기도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그럴 때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절망, 계속해서 절망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절망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기를 중간에 포기하든지 이 기도를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절망의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이 옵니다. 내가 지금 절망스럽다고 여겨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예수님처럼 그 기도 붙잡고 그 절망의 그 구렁텅이 속으로 끝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나와 예수님도 기도의 시작은 절망스러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내가 결과를 정해놓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 괴롭다고,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사실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상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자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봐야 고작 인간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겪고 있는 그 마음만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내가 평안하고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때로 우리들을 일부러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무릎 꿇으십시오.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절망스러울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뛰어들어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사신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10가지 질문에 대부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고 평안함 가운데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고작 인간의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한영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답답할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이런저런 방법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쾌하게 이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만 하나님, 이것저것 해봐도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든 경험하지 못했든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고통을 토로할 수 있도록, 내 고통을 토해낼 수 있도록, 비록 절망스럽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